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내려주세요. 우리가 보통 웃으면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발생해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죠. 자, 그런데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다소 좀 생소하기까지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이병옥 박사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신실한 이 외과 전문인데, 이분이 암 수술만 한 1000건 이상을 한 암 수술 전문이고요. 이분이 여러 이 암 환자들을 상대하여 내린 결론이 뭐냐?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로서 웃음 치료도 힘이 있지만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임상을 거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가장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울음,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기가 이제 말을 배우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울음으로, 눈물로 모든 걸 다 표현하잖아요. 뭐 배고파도 울고, 뭐 싸도 울고 하여튼 이게 울음이 표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눈물, 울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편안하고도 오래된 그 삶의 표현 방식이었는데, 언어가 생기면서 사회적 규제를 받아서 특별히 울면 나약해, 울면 문제 있어,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울음이라는 걸 이제 억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 속에 맺혔던 어떤 슬픔이라든지 한이라든지 또 분노와 이 미움, 이런 슬픔들, 이런 것들이 사실 눈물로 덜어내야 되는 것임에도 참다가 독소가 쌓이면서 그게 병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 암으로 발전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기를 쓰고 울진 않고 아주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항체가 이 2배 이상이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를 억제시키고 독소를 중화시킨답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인체에 침투하는 걸 방해도 하고 소화기계도 잘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목 놓아 울면 이 복근도 발견하고 소화기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울잖아요. 여러분들 그 피부 미용에도 눈물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남성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평생 3번 우는 거야. 그래서 이 눈물을 아주 좀 부끄러운 걸로 여겼던 우리 통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될 사람이 남자인데, 왜냐하면 이 남자는요, 여자보다 눈물 분비샘 꼬리가 더 커서 더 많이 울 수 있대요. 여자들이 요만큼 열면 그 배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인데, 그렇게 되면 또 눈물이 여자보다 남성이 더 진해서 진한 눈물이 흘리면서 스트레스가 쫙 풀어지기도 하고, 감성적으로도 감성이 풍성해지고 여유를 갖게 되고 건강엔 또 더할 수 없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늘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우는, 이게 유연하게 돼야지 늘 그냥 이 울을 때도 울지 못하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는 거, 이건 절대로 독소만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냐? 울 일이 생기면 오래, 세게, 길게, 그리고 크게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내용이죠. 이게 임상적으로 또 증명이 된 내용이고,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봉독한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중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이 시편 표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매일 쫓겨다녀요. 시기와 질투로 매일 쫓겨다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3,000명 이상의 이 특공 요원들을 풀어놓으니까 도망치다가도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내리죠. 여기 계속 있다간 반드시 죽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가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웅은 어디서나 숨을 수가 없나 봐요.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인,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그 왕의 신하들이 대번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저가 바로 우리 적군을, 우리 적장을 죽인 우리의 큰 적이다라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발각이 되게 되죠. 그 순간 다윗에게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이 공포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이 죽었다,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 순간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침을 끄적거리고 침을 문에 바르고 정말 별에 미친 연극을 하게 되죠. 자, 바로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치욕,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그때 지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다윗이요, 시편 56편에 보면 이렇게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다윗이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4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 다윗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 두려움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아마도 한 두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서라도 이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시편 23편 4절 말씀 붙잡지 않았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는 더더욱 주를 의지했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요.
사람이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한다, 이게 같은 건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두려움을, 공포를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했었던 것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우리 56편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리함이라는 말은 유리 방황함,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거의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저 가드 플레셋에서도 역시 미친놈으로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리 방황, 거주할 곳 없어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나의 유리함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것을 주님이 계수하셨다,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리 방황,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의 심란함까지도 모두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러하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지금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두려움과 고통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하며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 쌓인다? 어디? 주의 병에 고스란히 담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책에 나의 이 눈물을 그대로, 내 눈물과 고통을 주님이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울어야 삽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병옥 박사의 말대로 마음껏 목 놓아 우는 그 울음과 눈물만으로도 우리 속의 독소와 스트레스, 이것이 빠져나가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눈물만으로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는 그 눈물은, 그 울음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촉발제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이 몸소 온 몸과 삶으로 경험한 자기의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이, 주님 앞에 올리는 이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에 기록하였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주의 병에 담으사, 또 주의 책에 기록하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눈물보다, 그 어떤 울음소리보다, 여러분, 그 어떤 울음소리와 그 통곡보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눈물은 사람 앞에서보다, 나 자신 홀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존전에서 흘리는 그 눈물, 그 통곡, 그 울음소리,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병에 담으셨다가 보시고 기억하셔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다윗이 흘린 이 눈물, 주의 병에 담으사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 눈물의 본질이 뭘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다윗은 어떤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까?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이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거와 9절이 어떤 연관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닫게 된 다윗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여러분, 결국 다윗 눈물의 본질과 정체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눈물. 맞습니다.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저 원수들의 조롱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오직 기도의 눈물로서 하나님께 그냥 울어버린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렇게 눈물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날에, 그 시간에 주님이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셨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명확히 확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작년인가요?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특별히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아나이다. 제가 여기 부목사 때 이 말씀으로 엄청난 간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하기 바로 직전에 막 분열이 와요. 집중을 못하게 했어요. 제가 너무 두려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하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5분만, 한 1분, 2분 탁 지나는데 하나님 기도문을 탁 열어주시면서 모든 걸 하나로 집중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싹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집회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교역자실에 딱 올라왔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여러분, 특별히 무엇으로? 눈물의 기도로 아뢰는 그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간증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 내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내 힘을 넘어서는 그 문제들, 두려움, 그것도 해야 돼,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눈물로써,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사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내 편 돼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니까요. 자, 우리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 편이 되셔서 오늘 찬양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편이라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거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몰라요. 내 문제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앞에 눈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주보에 칼럼에 이덕주 교수님, 제 그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교회사 아주 유명한 위대한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정말 3남매를 얼마나 어렵지만 그러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그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분의 기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눈물로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눈물을 뿌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 3남매를 이렇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쉽게 말해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펼치신 내용을 제가 간증에 실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생 대역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상식처럼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눈물을 기도의 병에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금요 심야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든지 마음 놓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그 병에 우리 기도의 눈물병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마침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카드에 전도 대상자 VIP를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작성하신 분들 중에는 지난번에도 작성했다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내가 같이 사는 남편, 아내, 또 지인, 그렇게 내가 오랜 시간 애를 썼지만 안 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도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 전도라는 건요, 영적인 전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재벌, 갑부든 뭐 학식이 뭐 교수든 박사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섬기고 사랑도 베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주님께 이끌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것을 천목회지에서 알았어요. 제가 천목회지에 있었던 곳은요 한 80호 가구가 됐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참 가족처럼 지내서 거기서 밥도 먹고, 밥 달라고 해도 밥도 먹고 자기도 할 정도로, 낮잠도 자고 올 정도로 제가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튀어나가요.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교회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뭘까? 왜 나는 저분들과 관계상으로 최고의 관계를 잘 맺는데 왜 내 말이 잘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인데 3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악한 영이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 이 말은요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커튼으로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제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계속 비춰오는데 여러분 빛이 비춰지 않습니까? 얼굴을 그냥 가린 거예요. 차단막으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가 씌워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비추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로 원수 마귀를 결박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 원수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 사로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복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저 마귀를 사로잡고 결박시키고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박하고 선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박하며 기도할 때 마귀의 결박에서 떠나 저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며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도 베푸되 가장 근본이 될 게 뭐냐면 기도로서, 특별히 눈물의 기도로서 아뢰고 간구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원수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믿으세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 미션이 눈물로서 충분히 기도하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찾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닐이란 이 영국에 닐이라고 하는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군대에서 전도지를 막 이렇게 나눠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군인이 달려와서 마구 욕하며 전도지를 빼앗아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닐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여전히 이 닐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군인이 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닐 씨 맞죠? 저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 군인이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군인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할 때 한 사람이 와서 전도지 빼앗았던 거 기억 못합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군인이 그때 당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당신의 전도지를 빼앗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하늘을 향해서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눈물, 그게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늘을 향해서 뭔가 그냥 울고 있는데 그게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더니 결국 당신의 눈물이 내 가슴을 녹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닐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태산과 같은 상황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눈물만 뿌렸던 것이죠. 기도의 눈물만 주의 병에 담았던 것인데 내가 눈물로 아뢰는 그때에
주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눈물도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펑펑 간절히, 때로는 통곡하며, 때로는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은요,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해요.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예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시는 대역전,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 위에 강력히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365장 우리 1절만 우리 부르시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아뢰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